저희는 지난 수요 예배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받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의 길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은혜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통하여서 또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한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은혜 받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또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확실한 길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과 이러한 성례와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은혜라는 것,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 표현을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통은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떠한 것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죠. 그렇지만 보통 어떠한 재밌는 말씀이라든지 어떠한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흡족했을 때, 자기 감정에 흡족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은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묶여있는 곳에 해방되게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건요, 더 깨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한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소성시킨다. 이 소성시킨다라는 말은 이 힘이 없는 것, 즉 기력이 없고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활력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활력 있게 만들어준다. 아마 이제 화초들을 많이 키워보시면 아마 이러한 상황을 많이 보시잖아요. 물을 제때 안 주게 되면 벌써 거기에 있는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시들시들해져요. 이게 이파리도 힘이 없고 윤기도 안 나고 볼품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때에 맞춰 물을 주게 되면 그 잎사귀가 힘이 있고 윤기가 돌고 살아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성. 우리의 영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걸 부인하면 우리는 뭐와 똑같아요? 저기 있는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왜? 개나 소나 돼지는 어떠니까요? 하늘의 것을 맛볼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것 맛보지 않고 세상의 것만 한다면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요, 단순히요, 잘 먹고 잘 쉬고 뭐 세상의 것이 모든 게 갖춰져 있다고만 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 고갈되어 버리면, 영적인 양식이 끊어진다든지 영적인 만족을 이룰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점점 시들시들해 간다. 시들시들해 간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을 다 알고 있어도 확실한 것이 없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작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알고 있어도 그것이 확실하면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불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해요. 오늘은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내일은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함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맞을 수 있지만 몇십 년 후에는 그 이야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틀릴 수 있다. 저는 오늘 이제 신방을 가면서 제가 버스를 tas는데 버스를 딱 타고 나니까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뭐가 등장했냐면 버스에 에어컨이 달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 전에 버스에 에어컨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냥 창문 열고 다녔었잖아요. 먼지가 나든 안 나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그때 처음 버스에 에어컨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가 그때는 다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에어컨 달린 버스를 타려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오고 학교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예전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사실 핸드폰도 놀라운 거지만 진짜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제 그 지하철 그 앞자리에 타신 분이요, 핸드폰을 탁 피시더니요 거기서 TV를 보는 거예요. 야, 그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뭉성하면서 직접적으로 창피하니까 볼 수는 없고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곁눈질로.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돌아가서 이렇게 테레비 나오던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 삼성에서 나온 그렇죠? 야, 그때 생각. 그러면서 지금은요, 세상에 뭐 차에서 에어컨이 나온다는 것,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에서 TV가 나오고 뭐 인터넷이 되고 정말로 뭐 사진을 찍고 그런 게 사실은 별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상화가 돼버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생각해 보세요. 한 3, 40년 전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말을 하면
다 그 사람들이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죠. 생각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오늘은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8쪽, 대략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재림하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진다고요? 안 사라진다고요? 절대로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금은 없어질지언정 믿음은 아무리 연단해 아무리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한 생기를 우리의 영이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기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읽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읽는 자. 읽는 자가 되라.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목회자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때 다른 것들을 읽을 때가 많아요. 다른 책.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성경을 사실은 덜 읽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요, 그러한 신학 서적이라든지 경건 서적이라든지 그러한 책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 서적을 읽다든지 이러한 전문 서적을 읽을 때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사실 느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살아나는 게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를 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다는 걸 느끼게 돼요. 힘을 얻어요, 힘을. 아마도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상황을 느끼실 겁니다. 다른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가까이. 삶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은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거나 일어날 때나 생활할 때,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들어가면서, 그냥 벽 같은 데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뭐예요? 들어갈 때, 나갈 때 그것을 보라는 말씀이죠. 손목에 그것을 매라고, 또한 이 미간에 붙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 이 미간에 작은 상자에 말씀의 구절을 넣고 다니는, 끈으로 묶고 다니는 그러한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게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글씨를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실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여기서 듣는 것, 요즘 보면은 이렇게 오디오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컴퓨터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 정말로 TV만 켜도 성경 통독하는 그러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듣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이제 같은 부류로 보이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설교, 즉 강도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죠. 느헤미야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7쪽,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8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당시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쳤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 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서 듣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자복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잡아가는 심령이 왔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죄와 절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짓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죄라고 가르치시고 명시하시는 그것을 내가 끊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에요? 바로 말씀을 통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한, 이 강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은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라는 감정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것을 요인으로 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거든요. 보통 보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냥 좋을 때, 막연히 어떠한 좋은 감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요,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 사실은.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을 누군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생겨요.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게 맞거든요. 사람은 원래 죄인이고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아무리 말씀으로 나에게 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생각이 변하질 않아요.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르고 달래고 때리고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인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역사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내 상황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없는 형편에서, 그리고 연약해진 육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우리가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돼요. 아픈 게 사실 정상이죠.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됩니다. 아프고 또 아파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 아픔을, 이 아파하게 되는 그 요인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 정상이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복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강도를 듣는 것,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읽거나 듣는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요, 그 은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 즉,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설교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열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 그게 바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원천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아파지고 그 마음이 아픔 가운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사람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큰 사람이, 성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자신이 해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간 성경은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즉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죠. 근데 이 마태복음이 누구 말씀이에요? 네? 마태는 마태의 말씀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벙쪄요. 아니 마태가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마태가 기록했지 않냐, 마가가 기록했지 않냐,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빡빡 우기느냐 우리한테.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택함받은 기록된 기록자들을 통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틀림이 없다라는 게,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틀림이 말씀.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로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령의 역사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실 그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하며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와서 설교 전, 그러니까 10분 전이라든지 15분 전이라든지 먼저 와서 기도하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예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자가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 막아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영이 사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건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영이 사는 것. 특히 성도에게는 더 그렇더라고요. 성도에게. 저는 이 신방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그랬어요. 야, 신방을 가도 신방을 가도 예배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길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시간을 좀 더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살아나요. 그게 힘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말씀에 의해서 소성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이 연약해지고 낙심되고 약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우리의 영이 소성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자를 통해 드려지는 그 설교에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해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으로 믿음이 약해진 자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고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래요, 세상적인 우리의 경험이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사람의 영이 소성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